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 서론에서 들었겠지만 남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 앞에서 여러 번 또 반복했겠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단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많은 유력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8년 후에 BC 597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반역으로 인해서 두 번째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공으로 여호야긴과 또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기술자들, 장인들 약 1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C 586년이죠. 11년 후에 두 번째 침공이 있은 후 11년 후인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 안의 백성들을 다 도륙하고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온 유다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전에 다시 하냐 하면 에스겔을 포함해서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1차, 2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11년 후에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하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성경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당하여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14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구체적인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들의 죄악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장에서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계속해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나 성경 전체의 그림 안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됐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가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에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매를 자초하는 거죠. 매 맞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몸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고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깨닫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돌아오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날에 대한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던 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과거에 수확할 때 수확의 기쁨이 충만해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던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오직 죽음과 환난으로 신음하는 소리만이 성내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그날은 아주 요란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7절에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쏟아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급하게 다가왔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제 끝이 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담당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엄하게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맞는 매, 이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나팔을 불어 전쟁을 예비하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싸움으로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가지만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게 되는데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울음소리,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공원에 있는 비둘기 말고 산에 있는 비둘기, 맷비둘기 소리는요, 아주 소리가 커요. 아주 구슬프게 우는데요, 사람 우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 구슬프게 들리는데 그 울음은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후회 없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마지막의 결산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작은 심판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그런 심판,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비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두고 보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지만 아들을 아프게 징계하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에 거친 그런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그 어둠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